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냥 그 제목,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시를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구절을 아마 다 모르시겠지만 이 구절만은 알고 있을 거예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 구절은 아실 거예요. 이 구절로 딱 시작을 합니다.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시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모르죠. 그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쭉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이 이 시에서 어떤 의미인지와는 상관없이 이 구절,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적용들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바람 맞았을 때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적용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다가 만났어요. 설이나 이런 것을 만났어요. 결혼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원하는 스타일 아니야. 그럴 때 이걸 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여튼 공통점은 뭐냐면 결과야 어떻든지 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용할 때. 왜냐하면 기다리는 그 시간에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또 설렘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설렘.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만나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사람이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이번 주일이 어저께가 딱 만으로 5년 된 날이었어요. 만으로 5년. 그래서 11월 30일 날 한국에 제가 귀국을 하고 딱 5년 전에 12월 1일 날 처음으로 예담교회에 제가 2013년도 12월 1일 날 처음으로 예담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오후 예배 설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밴쿠버에서 8년을 살았는데 가끔씩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또 양가 부모님들이요, 손주 손녀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배로 해서 보내줍니다. 비행기로 보내주면 너무 비싸니까 배로 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배로 받으면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에서 45일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이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는 우리 준서, 우리 큰아들이 그때 뭐 애기였기 때문에 뭐 베이블레이드 같은 거, 뭐 이런 팽이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평이 좋대. 그래서 거기 캐나다 애들하고 막 하다가 한국 거 사달라고 해서 한국 거 사달라고 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주기도 했고, 또 제가 지퍼를 좋아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지퍼를 항상 거기다 넣어가지고 지퍼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우리 어머니도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들과 음식들이 거기는 딱 차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냈다라는 소식이 딱 오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식구들은 그 박스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박스가 언제 도착하는가. 그래서 날짜를 세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한 45일 걸리니까 30일에서 이 30일과 45일 동안은요, 받지는 못했지만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물건들이 온다. 받지 못하고 계속 삶의 여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기간은 기쁨으로 채워져 있어요. 설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강절은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이에요. 기다리는 절. 그래서 이 절기의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hope, peace, joy, lo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주간씩 해서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이 주간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특징이 이런 기쁨입니다. 기쁨 사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한마디로 설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레임. 하드가 설렘이 있더라고요. 설렘. 설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설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회복해야 할 그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설렘이에요. 설렘.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설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으로서도 역할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설레임으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설레이는 것이에요. 설레임. 여러분, 이 기쁨은 그래서 이 성경책에서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특징. 이 기쁨은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이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기쁨을 빼앗긴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이유가 원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설렘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기다림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신앙에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시 오마. 그러므로 우리 현재는, 믿는 자들의 현재는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그분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특징, 믿는 자들의 현재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왜? 구원받은 기쁨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설레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기쁨도 있고 바라보는 기쁨도 있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한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루하루는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란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씨가 붉어지고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항상 그러고 살아요.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기쁨을 충만히 제자들이 갖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 여러분, 이 내 기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역을 하시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기쁨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억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한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나 피곤한 기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인정 못 받았어요. 사람들 늘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려고 예수님께 달려들었죠. 쉽사리 했었지만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으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편을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아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그 국민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인정받지도 못하고 배신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신세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타인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억울하게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것들이 하면서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그것을 내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일서나 요한복음이나 다 요한 사도 요한이 적지 않았습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쓴 이유는 자기의 기쁨이 당시 교회들에게 충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출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이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근원도 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당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멀어진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에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세상은 원래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해요. 원래. 오늘 1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미움이 왜 온다고요? 왜 온다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베드로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지만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대요. 왜 비방하냐? 우리는 다른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을 이상히 여긴대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이상. 당연하다. 오히려 뭐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의 일을 결단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시험이라고 해요. 지나고 나면 그래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막 나중에 왔더니 그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근데 시험을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1 보면요,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대요. 예수님이요, 그거 다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이겨야지,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한다. 그 기쁨, 똑같은 기쁨이에요. 똑같은 기쁨. 여러분, 현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인한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이었고 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허무한 기쁨이 대부분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기쁨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웃으면 기쁜 건가요? 아니에요. 예능 프로그램을 막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 삶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성취감을 통해서 갖는 기쁨도요, 사실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순간이죠, 그때 순간. 지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가졌던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된 기쁨이 늘 있었듯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 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이미 성취된 것에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설레임의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무슨 고백을 했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구호를 달고 살았어요. 달고.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고난도 이겨내고요. 성도들이 모이면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마지막에 나갈 때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 핍박 속에서도 견뎠고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기다림으로 표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형제가 이 기다림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 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의 기쁨이 늘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늘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